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펴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생명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 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거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습관들을 쫓지 말고 그리고 성적으로 음란하지 말고 그리고 재판할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제 행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상식에 대한 어떤 거룩에 대한 상식의 개념과 부합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많은 이제 거룩의 상식, 거룩이라는 상식에 부합되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뭔가 좀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말씀들도 이제 몇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 우리가 뭐 당연하게 이거는 거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처음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는 가축을 교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옷을 만들 때 두 가지 재료를 함께 만들어서 직조해서 옷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러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 두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제는 유전자 변이의 그런 어떤 식물들, 음식물들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을 유전자를 또 변형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동물이나 식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의 재료를 보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71%, 79% 그리고
레이온 21%.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섞어서 이제 정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전자 변형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게 종자를 섞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옷을 두 가지 재료로 섞어서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 자체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어떤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바로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감싸놓은 이제 그러한 규례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 문화의 껍데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규례들이 이 레위기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규례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이런 어떤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규례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하나 그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것처럼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사실은 잘못된 이단의 길로 이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 규례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이 규례를 주셨는가, 이 상징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떤 의미인지를 그 문화적인 껍데기를 벗겨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규례, 가축을 교미하지 말고 그리고 두 종자를 섞어서 농사를 짓지 말고 그리고 두 재료를 함께 이제 옷을 직조하지 말라라는 이 규례들, 이 세 가지 규례들을 보면 사실은 이 안에는 공통된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하는 거죠. 혼합, 섞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규례를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뭔가를 이제 리마인드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합하지 말라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안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규례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바로 그러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분리였던 것입니다. 혼합이 아니라 분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숱하게 많은 그 가나안 민족들, 바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이 분리되고요, 세계관이 분리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분리된, 바로 분리된 공동체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이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그 신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되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신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 보여도 그래서 막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만나서 막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와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했더니 우리가 그 작년에는 그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못 쳤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비를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곡식이 너무나도 많이 소출이 많아졌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막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농사의 소출이 많아졌다는데 부자가 되었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창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이방의 신전에는 창녀들과 이런 어떤 교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쾌락적인 삶이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습관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이웃에서 몰렉신을 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위기가 컸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근데 몰렉신에게 내 아이를 드렸더니 몰렉신이 나의 지극정성을 보고 우리 이렇게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 있었죠.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 가나안 그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자녀를 그 몰렉신에게 바침으로써 죽임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큰 위기가 오더라도 결코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주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는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다른 많은 가나안에 있는 그런 몰렉, 그모스, 바알, 아세라, 이롤, 성신 그런 것들과 나는 다른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그 전투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쟁은 바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느냐 패역한 삶을 사느냐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사느냐,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껍데기를 드러냈을 때에 그 메시지,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은 바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런 어떤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완전히 그냥 따로 떨어져서 괴리된 공동체를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는 괴리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오해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좀 이렇게 잘못된 분파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그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를 완전히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또 문화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고, 그래서 여전히도 아미시 마을을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도 쓰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고, 저도 예전에 펜실베니아를 방문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괴리인 것이죠. 또 예전에 수도원주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면서 살겠다 해서 수도원으로 이제 피신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바로 괴리입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괴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과 맞닥뜨리게 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음식과 닿게 될 때에 그 소금이 녹게 되면서 바로 그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피신해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런 괴리된 공동체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균실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과 부대껴 살아갑니다. 비록 거기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너희들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분리된 삶의 이제 그런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신앙과 세계관과 생활 습관에서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접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매스 미디어, 인터넷, SNS,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여러 가지 많은 통로, 이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지 않는 그리고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 이 세대의 생활 습관, 신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사고를 결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세대를 바라볼 때는 비판적인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계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봤습니다. 유치원생이면 5살, 6살 이런 나이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 혹은 15년까지의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실은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아직 자기의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의사가 되는 이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몰아세우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 성공과 부귀, 영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바로 세속적 성공과 부귀, 영화, 그리고 돈, 사람들의 명성, 바로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세계관을 넣어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최고고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생활 습관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은 반드시 자녀에게 주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비상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막 성취하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자랑하며, 그런 것을 좋아하며,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런 것이 바로 자녀들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가장 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보다 중요한 것, 공정보다 중요한 것, 윤리보다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갖게 될 때에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거짓과 불법, 그런 숫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편법과 불법과 거짓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무한경쟁의 시대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슬퍼하든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상관하는 것을 오지랖이 넓다라는 그러한 조롱 섞인 이야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는 개인주의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혹은 이기주의적인 삶, 다른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도 내가 먼저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롯해서 또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란함, 어떤 누군가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쟤들도 저렇게 사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허랑방탕하게 성적인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혼합을 금지하는 이 19절의 말씀, 이 규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교미하지 말고 다른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고 다른 재료들로 옷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그 백성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말씀, 규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대의 반성경적인 세계관, 신관, 윤리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이 시대의 사조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이 세대의 생활 습관과 세계관과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괴리된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과 분리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식물을 짜게 만드는 그런
짠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대껴 살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부패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소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